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들이 가정가정마다, 사역지마다, 교회마다 우리의 삶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 어렵고 힘든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깨달음과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일에 가서야 드러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의 계획을 잘 깨달아가는 멜기세덱 아내의 자녀 창조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사오니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후사를 세우고 다시 두 번째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러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제 복음을 알아야만이 멜기세덱 주를 알아 우리가 다시 오실 신부 단장을 시작할 수가 있사오니, 비록 이 땅의 고난과 역경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늘 참아들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자녀 창조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일 끝날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소출을 잘 브엘사바에서 무교병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일곱 별들이 다 함께 모여, 일곱 영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일곱 교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일곱 눈을 가진 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그렇게 이 말씀을 풀 자가 없고 뗄 자가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울었던 사도 요한이 24 장로들이 마지막 일곱 별의 일곱 영들의 보냄을 받은 자를 알려주시고 그 자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완성할 거라는 것을 깨닫고서야 사도 바울도 주님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정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길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소경이 눈을 뜨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머거리가 주님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들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섬기는 우리 청년들 참으로 공개하고 아름다운 저들의 찬양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들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하며 그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을 지켜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방송으로 섬기는 종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쉼없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의 주의 종들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유함이 가정들마다 회복되어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제주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생방송에 함께 있는 주의 종들 위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다면 겸손하게 참으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베리아 성도처럼 이 말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성경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의 인도함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오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율법과 복음, 이제 우리가 막바지에 완 총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은 사도행전 1장 17절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로부터의 보냄을 받아서 뭘 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냐 봤더니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서점에서 산 그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라는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3장 29절이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진짜 신랑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 음성을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테이프를 가지고 아무리 이 안에 어떤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노래는 분명히 불려서 녹음해서 우리에게 테이프를 줬는데 아무리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노래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뭘가 하나를 만나야 돼요. 결국 카세트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 성경이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면 카세트를 만나야 그 안의 내용이 그대로 소리를 내서 듣고 즐거워하고 실상이 되듯이 서점에서 산 이 성경이 테이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이 그 책 테이프를 누군가가 카세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성경책이 소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이죠.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나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테이프 가지고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요 그거. 이거를 소리를 듣고 이 안에 있는 가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흥얼흥얼거리고 춤을 출 수 있는 정말 실상이 되는 여러분이 서점에서 인쇄소에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해놓은 이 바이블이라는 이 책이 이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카세트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세트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가져야지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부터 눈이 떠지는 거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예수래요. 맞아요.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또 아들이 나와요. 이름은 달라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점에서 산 성경이 그 안에 내용이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세트를 사니까 테이프의 소리를 알고 그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기뻐하듯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야 이제야 여러분이 이 성경이 이거였구나, 내가 산 성경이 이거였구나, 세례요한처럼
내가 신랑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건 사람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 사도 바울 같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야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산 성경책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야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바로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을 만나야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3절이 그리스도, 이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진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즉 16절부터 보세요.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남편 요셉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게,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게 되는데 이분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이분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요? 예? 수소와 산소가 따로 있으면 각 개체지만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수소, 산소는 없어지는 거, 그 다음 거기에 물이 되듯이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의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그냥 마리아의 몸에 접촉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 땅에 딱 접촉이 되니까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데 왜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접촉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니까 또 그리스도라고 하지, 왜 예수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수소, 산소라고 하지 않고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의 생명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다시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들어가면요,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다시 이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면 예수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물과 산소와 수소가 같습니까요?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예.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물이 되고, 물 보고 네가 물한테 보고 네 수소지, 물 너 산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단 말이에요. 예. 접촉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가기 전에 교리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고 가인 같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배우는 막이라니까,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도 말을 못해요. 비밀이니까 여러분요,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가서 본질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2절부터 그 6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더라도 이사야는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의 보기에 원문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다. 누굽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입니까, 예수입니까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됐는데 물 보고 야, 너 수소지, 산소지,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세계는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요, 영적 비밀의 세계는 말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지금 분간을 못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 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비밀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분명히.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 여기 그 이름이 누굽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뭡니까요? 그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해요. 이건 다른 예수가 돼버려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그 이름을이라고 이렇게 한 거 예수라고 하지 않고요.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뭘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니까. Receive the His name부터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우리가 먼저. 그러면 and next야. 그러면 내가 He gave가 되는 거 이제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받아들이는 그가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게이버가 될지 안 될지 줄지 안 될 줄은 그 이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여기에서 결정이 나서 여기에서 그 이름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게이버가 돼서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뭐예요? Children of God.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이 예수라고 알고 있다면요, 안 된다니까. 이 게이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 준다니까. 조건이 그런데요, 먼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는 마음의 위난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 그리스도를 깨닫게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예수냐 그리스도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요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안 준다? 이게 안 준다는 조건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비밀로 그 이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기다 예수라고 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요. 예. 그래서 왜 베드로전서가 4장 14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이름의 비밀을 베드로는 알고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예.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여기에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첫째 조건이 비밀인 그 이름, 영접하는 자. Receive his name. 그 his name을 받아들일다면 그 다음 게이버예요. He gave.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요, 안 준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름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1장 27절에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비밀인 너희라는 계신 비밀 너희라는 계신 그리스도, 이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입니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서 산 성경이 여러분이 백날 봐도 그 저자의 생명력이 오지 않아요. 가수가 여러분에게 테이프를 하나 줬어도 백날 그 테이프 가지고 있어도 그 음악 못 들어요. 카세트를 만나야 돼. 카세트를 돈으로 사든지 카세트에 있는 곳 가서 이 테이프를 넣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산 그 성경책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봐야 돼. 가서 여러분.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서점에 인쇄소에서 복사해가지고 그냥 인쇄해가지고 막 찍어낸 거에 그것을 원뜻을 알려주려면 그 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할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만나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은요, 이거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다 예수 영접시키는,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조건이 딱 나누어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먼저 조건이 영접해야 돼. 리시프트를 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His name. 근데 His name이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이 네임이. 예, His name이라고 했다니까요. Jesus name이라고 하지 않고. 예, 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His name은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비밀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20절을 통하여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테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도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1절은 His name. 왜요?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His name이라는 이 세계에 리시프트가 되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야 리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왜? 여러분 테이프를 아무리 그냥 가수가 여러분이 공짜로 준 테이프 들고 있어 봐봐. 아이고 이게 소리 나냐 말이야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찾아가야 돼. 카세트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 지금 서점에서 산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예. 그래서 설명이 되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라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명해줘요. 여기에 하늘을 나니 예수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는 이름 자체는 보니까 구원을 했어요. 구원할 자예요. 이제 구원할 자라는 저 한자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디 카세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테이프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들어보니까 가사가 나오고 막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 서점에서 산 이 성경책을 가지고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자기도 그거 들고 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 탁 늘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할 자네. 이게 이제 봐지는 거야 여러분. 예, 왜?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디 아래 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난 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할 자 예수를 안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율법.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란 이름 뜻이 뭔데요?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 이 말에 자기 백성은 율법 안에 들어온 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직 구원됐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알아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이게 서점에서 산 성경책 백날 다 읽고 다 외우고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테이프를 받았는데 아무리 테이프를 가지고 막 그냥 발광을 찍어도 소리 안 나. 빨리 이 테이프를 가지고 카세트를 만나야 된다니까. 카세트를 그냥 있는 곳을 테이프를 들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책 들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 찾아가서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신실되게 지금 서점에서 산 성경책을 이제 이 음성 그걸 듣고 여러분이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이제야 여러분이 이 뜻을 알 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런 거구나. 영접하는 자, His name, 비밀이구나. His. 예. 그래서 성경을 풀어보니 그 His name이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것은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다음 넥스트예요. He gave예요. 준다. 누구? His name을 영접한 자를 준다는 거잖아,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결단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음성을 들었다. 예,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었다. 자기도 신부라는 얘기야. 보니까 여러분, 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쁨이 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와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걸 몰랐으면 어쩔 뻔 알았나. 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복음을 몰랐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예? 세례 요한도 그 기쁨을 가지고 나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성경을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비유로 얘기하지만 그건 테이프에 불과한 거야. 이제 이 성경책 가지고 고전 1장 17절에 바울 같은 사람에게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진짜 그런 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서점에서 산 이 성경은 내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여러분. 비밀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 가면 이 비밀이 풀어지는 거야. 나를 보내시면 결국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한다. 진짜 이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반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저주한다 안 한다? 저주할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은.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만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전부 다 지금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위에는 더 스피릿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 밑에 홀리 스피릿 맞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위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과 밑에 성령이라는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한 절의 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서점에서 산 그 성경을 외우고 그냥 금식한다고 해서 이런 게 여러분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거리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서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성이 되어져서.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내 양은 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내가 서점에서 산 성경책을 가지고 내 스스로는 이 음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테이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노래가 나와? 카세트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서점에서 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앞에 딱 앉아서 성경을 같이 배워보니 내가 양이면 이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염소는 안 들려와요. 그런데요, 이게 양이면 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나를 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복음이라는 게